예,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우리 천천히 한번 17절까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죄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7장인데요. 이 사무엘하 7장은 이 다윗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제 거의 절반, 근데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까지, 그리고 그 이후는 다윗의 기도거든요. 1절에서 17절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언약, 그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이 다윗 언약,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윗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인간과. 그죠? 그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무슨 언약이었어요? 너가 이 선악과의 나무를 따 먹으면 정령 죽고 죽지 않으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창조시에 있었던 하나님과 피조물, 특별히 인간과의 언약입니다. 또 언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누가 생각나세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언약, 후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언약도 있습니까? 뭐 노아 언약도 있고요. 그 이후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체결한 신의 산 언약.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서에도 예언되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맺으신, 그 피로 맺으신 무슨 언약이라고 해요? 그거? 새 언약.
근데 이 모든 언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무슨 언약 아래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언약 가운데 부르셨다고요?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그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은혜 언약이라는 언약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이건 모두 다 포괄하는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왜? 이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주어지지 않은 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언약입니까? 은혜의 반대말은 뭡니까? 행위죠, 행위.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언제입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했던 언약이 바로 행위 언약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행위 언약도 궁극적으로 보자면 은혜에 속해 있는 언약이라고 사실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 때의 아담이 하나님과 똑같은 대등한 관계였어요? 그렇지 않았죠. 여전히 피조물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구분하여 보지만 실질적으로 은혜 언약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7장은 다윗 언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 언약만 기억하면요, 이 다윗 언약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기타의 모든 지금까지 우리 사무엘상을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무엘하. 우리가 이 다윗 언약, 7장에 나온 다윗 언약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사무엘상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명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무엘하에 나타나는 그리고 이후에 열왕들이 나타나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막 왕들이 나타나죠. 그 왕들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드러나 있냐면 이 다윗 언약에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밝히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내용에. 그죠? 우리가 오늘 제가 요거 나눠드렸죠. 요거 나눠드렸는데 이거 갖고 계시는 분 있어요? 이거 다 있어야 됩니다. 네, 일단 있으시죠? 오늘 저 앞에 있는 거. 이제 이 7장을 가지고 한 최소 4주 동안 읽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읽을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목에 보면 뭐라 써있습니까? 다윗 언약, 김진수 교수님이 쓰신 다윗 언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책을 읽어오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제가 그 내용을 발췌해서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같이 읽어가면서 제가 부연 설명해야 될 것들은 부연 설명합니다. 그래서 한 4주 정도 보고 있습니다. 더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웬만하면 그 시간 가운데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의 책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책들을 다 봤는데 이분 책을 요약하는 것으로 다윗 언약이 충분히 설명되고 왜 굳이 4주나 그 이상의 시간을 걸려서 이것들을 굳이 읽어야 하는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 우리가 이왕 사무엘서를 시작했잖아요. 다윗 언약을 제대로 본다면 그 이전의 언약을 바르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 특별히 열왕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바벨론은 왜 포로로 잡혀갔는데 왜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됐는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쨌거나 이 본문을 다윗 언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약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특별히 사무엘하 이후에 보면 그 언약이라는 내용들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죠? 아까 무슨 언약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행위 언약 그 다음에 노아 언약 그리고 그 노아 언약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그 이후에 신의 산 언약 출애굽기에 보면 그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약들이 차례로 나타나니까 이게 있다가 이 언약이 생기면 이게 없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 또 하나 생기면 그 이전 게 없어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갱신되고 오히려 확장되는 완성되는 개념을 가지고 언약들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들이 다 통일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면서 완성하는 단계로 계속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일성을 하나로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사무엘하 7장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선은 이 내용은 간단하게 살피면 이런 내용입니다. 왕이 이제 왕궁에 지난주에 본 대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편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죠? 근데 편안하게 살게 되고 궤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궤도. 우리가 다윗 언약 보면서 궤도 볼 겁니다. 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나단에게 나는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휘장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나단이 왕께 뭐라 그럽니까? 아래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행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4절에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를 다윗 왕에게 전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쉽게 요약하면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구원하고 너희와 함께 있었지 너가 이제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뭐 이런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는 의미 그거에 대해서 11절 그리고 그 위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하다가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를 짓는다? 집을 짓는다. 그죠? 그리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하리라? 어떻게 견고하게? 영원히.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1차적으로 보면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를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12절에서 보면 네 몸에서 날 내 씨 그리고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씨는 누굴까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는 나중에 보면 그의 나라가 지금 네 후손들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들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는데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했는데 영원히 견고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여기서 그의 나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고 있는 즉 여기서도 어떤 면에서는 구약에서도 맛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보여줄 예수 그리스도께 왕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고 그분이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십니까? 대충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계시록이나 이런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 뭐예요? 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중에 볼 거지만 여기서 이제 읽으면 또 나오지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노릇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이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박근혜 권사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와 얼굴이 목사님 피곤해 보인다고 푸석푸석해 보이고 막 그러냐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을 하다가 근데 어쨌거나 권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전에 무슨 얘기했죠? 박근혜 선생님 전에 무슨 얘기했죠? 천국에서 뭐 하겠어? 천국에서 말고요. 제가 왜 깜빡합니다. 다 이 기억이 자꾸 와서. 천국에서 뭐 할 것 같습니까? 오늘 집사님도 일하고 오시고 막 피곤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럼 천국에 뭐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천국에서 뭐 했으면 좋겠어요? 띵가띵가 맨 TV 보고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가게 되면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집사님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뭐 하시고 싶다고요? 가시면? 움직이. 문지기. 시편에, 시편에. 성경을 요즘 많이 읽으시는구나. 여러분, 근데 그 천국에 가면, 집사님 말씀도 일면 맞는 얘기인데요. 천국에 가면 이렇게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일을 해요, 일을. 근데 오늘 우리가 뭐 되게 힘들게 일하잖아요. 그런 일이 아니라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일처럼 그 일을 하게 되죠. 우리 그 누가복음 16장인가요? 그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 그 얘기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큰 것을 맡기겠느냐? 그죠? 어떻게 더 나은 것을 맡기겠느냐? 이런 말씀하시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나는 천국에 가면 띵가띵가 노는 줄 알았는데 나한테 뭘 맡긴다네? 부담스러워.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돼서 그 가운데 그게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그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맡겨놓으신 일이 뭡니까? 땅을 경작하고 뭐 그런 일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이런 일이죠. 그래서 다스리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함께 뭐 한다? 왕노릇 한다. 왕이 뭐 하는 겁니까?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다윗 언약이 그러한 내용들을 잘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좀 다윗 언약 이거 보면서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천천히 좀 해보도록 하죠. 이해 못 갈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요약 발췌한 거기 때문에 한번 쭉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다 있으시죠? 한 분씩. 자,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언약 김지수 교수님입니다. 언약이란 무엇일까? 사전적으로 언약은 말로써 한 약속을 뜻하는데 통치자가 백성들에게 하는 약속, 국가 간의 약속, 남녀가 혼인을 위해 하는 약속 등 모두가 언약에 속한다. 성경에서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맺은 언약,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 사이의 언약,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다루는 다윗 언약은 그런 인간들 사이의 언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을 가진다. 성경은 이런 언약의 이야기로 가득한데 창세기로부터 펼쳐지는 성경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이 이어서 나타난다. 이 언약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의 건설을 지향한다. 따라서 성경 역사는 언약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초점이 모아진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읽은 거? 이해되시죠? 네, 여기에 보면 언약이 무슨 얘기냐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말로써 한 뭐다? 약속이다. 그래서 아주 세상적으로 그냥 그 기본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남녀간에 결혼할 때 하는 언약 그게 뭐예요? 그 약속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언약인 거예요. 언약.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맺은 언약. 그죠? 뭐 일을 하면 실년 일을 하면 딸을 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 사이의 언약, 다윗과 요나단 언약 우리가 봤죠? 그죠? 서로의 자손을 후대해 주겠다 뭐 이런 언약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근데 다윗 언약은 이런 종류의 언약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격에서 이 다르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펼쳐지는 성경의 역사는 다 무슨 뭐의 역사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무슨 언약의 역사다. 이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볼 때도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이제부터 창세기 볼 때도 우리는 언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그 형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이. 예,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보죠. 우리 김영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윗 언약은 다른 언약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큰 통일체를 이루고 다른 언약들 가운데 하나의 통이지만 다윗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더 직접적으로 또는 의미를 가진다. 이 구절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와 함께서 앉으실 왕과 그분을 세우실 영원한 왕국을 생각하게 한다. 네, 여러분 뭐라고요? 다른 언약과 언약들 가운데 하나이지만 다윗 언약은 특별히 직접적이고 더 밝게 지시한대요. 뭐를 지시한대요? 뭐를 지시한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이 특별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주소를 써놨죠. 성경 주소를. 그죠? 장절을 써놨죠? 여기에 우리 하나만 봅시다. 하나만. 우리 다른 거는 사무엘 하니까 이사야서 볼까요? 이사야서. 예, 요거 이사야서. 예, 막 찾으셔도 됩니다. 이거 안 적어놔도 돼요. 예, 다시 안 돌아갈 것 같으니까 이거만 읽으면 되니까.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981쪽입니다. 구약성이 981쪽. 예, 성경을 좀 찾을게요. 오늘은 예,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밖에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요거 사실은 이거 읽으면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형상을 표현할 때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죠? 그런데 특별히 11장 1절에 보면 어느 줄기에서 나온다고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대요. 그죠? 아까 그 다윗 언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싹이 아니라 씨 이렇게 나오죠. 스가랴서에 우리가 계시록 볼 때는 또 한 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다 누구를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언약이 어떻게 발현되고 나타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위 그리고 그분께서 왕이신 것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집사님 계속 읽어주실래요? 다윗 언약을 보기 전에 먼저 언약 위반에 대해서 살펴보자.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이트를 옮긴 말이다. 네,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이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일부러 히브리어 넣었어요. 재미로 여러분들 눈여겨하시라고.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런데 히브리어는 우리는 글을 한글 읽을 때 이렇게 읽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거꾸로 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베리트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요걸 이렇게 뭐죠? 그처럼 생긴 글씨 있잖아요. 예, 그죠? 이렇게 기억해놓고 점 찍어놓은 거. 그죠? 이게 비읍이에요, 비읍. 그리고 여기 점 안에 막 찍혀있고 막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맨 앞에 글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게 자음입니다. 비읍이에요, 비읍. 여기 재미로. 이건 비읍이고요. 요런 점들이 뭐예요? 모음이에요, 모음. 아야, 어요. 그래서 1.1획도,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기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정말 히브리어는 뭐가 있어요? 저 점이 있는 거예요, 점이.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를 옮긴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베리트와 관련하여 구약의 맥락을 생각해 보면 관계의 개념이다. 아담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과 관계를 규정하고 모세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모세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다. 그렇게 관계가 베리트의 기술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베리트가 나타내는 관계 개념은 그 관계가 삶과 죽음을 전도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언약을 맺다란 의미의 히브리어어고 카라
문자적으로 언약을 자른다는 의미다. 왜 자르다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에 대해서 증표를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가지고 오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짐승들을 돌로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저 대하여 놓았다. 이 광경은 언약을 맺는 일이 삶과 죽음과 관계된 것임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언약의 규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둘로 쪼개진 짐승처럼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예시하기 위한 것이다. 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언약을 생각할 때 언약하면은 뭐가 생각나야 돼요? 언약은 뭘 의미한다? 관계를 의미한다. 그쵸? 여러분 우리 남자 여자 결혼할 때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남녀 간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언약하면 뭐를 생각하시면 됩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그런데 이 관계인데 여러분 그 아담과 하나님과 아담과의 그 에덴 동산에서의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가 생명을 얻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지고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에덴은 쫓겨나잖아요. 그죠? 그래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한다. 특별히 그래서 아담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모세 언약은 뭐예요? 모세 언약은 뭐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 모세 언약이 한마디로 그 십계명 받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 받을 때 그 시내산에서. 그래서 그 모세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제 규명하고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 집사님이 읽어주신 데 보면 삶과 죽음을 담보로 한대요. 담보가 있어요. 담보. 그래서 언약을 맺다 할 때 이 언약을 맺다라는 말이 원래 문자적으로는 뭐래요? 언약을 뭐 한다? 언약을 뭐 한다? 카라트 베리트 이기면 언약을 뭐 한다? 언약을 자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제가 요점은 여기다 써드릴게요.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하면 뭐라고요? 언약을 뭐 한다? 자른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언약을 자른다라고 표현했다고요? 여기에 보면 이 창세기 15장 얘기 나왔지만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동물을 잘라가지고 그죠?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거기에서 보면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보기를 이제 하십니다. 그죠? 그 내용들을 보면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 둘로 쪼개진 짐승처럼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자르다 라는 단어를 굳이 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수민 형제께서 읽어주실래요?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었는데 후에 이 일이 거짓으로 꾸며 화친을 맺고자 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러나 이 언약은 무효화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임쳐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울 때에 이르러 기브온 족속이 베냐민 지파 지역에 거주했는데 사울은 민족주의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들을 멸하려고 시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 이스라엘 땅에 3년의 기근이 임했고 사울의 남자 후손 7명이 처형을 당하게 된다. 이는 언약이 생사를 담보하는 엄중한 맹세의 관계임을 말한다. 네, 중요하다는 거 언약이.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보면 가나안 정복 때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가 가나안 땅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 사람들 아닌 것처럼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거짓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죠. 화친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래도 이 사람들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죠? 그 거짓말을 했으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보험 계약을 하든 무슨 계약을 하든 거짓말로 이렇게 했어. 응? 거짓말로 이제 뭐 조건을 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뭐 법적 소송이 걸리거나 무효가 되거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죠? 누구의 이름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너네 거짓말했잖아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사울 때 보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 우리 전에도 봤지만 막 기브온 족속을 막 이렇게 막 이제 몰아내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와서 나중에 사무엘 하에 보면 뭐 기근이 나타났고,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사람을 그 달라고 생명을 요구해가지고 그 사울 족속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그 사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7명 남자들을 처단하는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 언약이라는 것이 생사를 담보로 하는 엄중한 맹세다. 생명을 요구하는 맹세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언약에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되는데 다만 무엇보다도 강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 뜻에 따라 주권적으로 인간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언약을 주권적으로 시행되는 피의 약정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봤던 그런 언약의 성격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에도 그대로 적용하는데, 여기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사실은 이 언약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쌍방간의 뭔가 약속,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이 무조건적인 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이 강하게 드러난 그런 언약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 팔모 로버슨이라는 사람인데, 주권적으로 시행되는 피의 약정, 이게 언약이다. 피의 약정이다. 조건이 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걸려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 읽어주세요. 다윗 언약을 소개하는 3하 7장은 다윗 시대에 이루어진 안식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1절에서 평안히 살게 하다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은 히브리어 헤니아흐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원래 의미는 안식을 주다이다. 네,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은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는 말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평안히 살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게 했다. 평안히 살게 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원래 이 단어의 의미가 안식을 주다. 그러니까 다윗이 안식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그냥 다윗이 그냥 닭 군사에 물리쳐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았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쓸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말은 신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말인데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도 세상의 안식을 가져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죠. 네. 이렇게 안식과 관련된 신약의 말씀들은 사실상 구약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온다. 우선 이 안식의 문제가 처음 다뤄지는 곳은 창세기 2장이다. 자, 이게 사실은 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안식은, 혹은 따로 떨어져서 예수님이 나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 와서 안식해라라는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도였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창세기를 봐야 된다고. 그러니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오늘 사무엘 하러 보면 다윗 시대에 아주 일부분 다윗이 맛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특히 헤니아흐 안식일자라는 말이 처음 나타나는 곳은 창세기 2장 15절이다. 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여기에 보니까 그가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 평안을 주셨다, 그게 안식을 주다라는 헤니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원래 어디에서부터 있었다고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창세기 2장부터 나타났대요. 네,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한글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정착하게 하며 지키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두어라는 말이 바로 헤니 아흐이다. 그래서 다르게 번역하자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한글로 번역하면 그냥 에덴 동산에 두어가지고 일하게 하셨다 이런 것 같은데 그 두어라는 단어가 헤리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를 안식하겠다. 누구를?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원래 안식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 여러분과 저를 향한 목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를 우리를 봤을 때 막 일시킨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아담은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노아도 어원적으로 헤니 아흐와 마찬가지로 쉬다 혹은 안식하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느흐에서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아담의 타락 이후 땅은 저주를 받아서 원래 인간이 누리도록 의도된 안식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노아의 등장은 안식의 향유를 위해 의도된 복이 수고롭게 하고 고생스럽게 하는 저주로 변해버린 일과 노동의 참된 가치가 회복되는 과정의 하나로서 의미를 갖는 구속사적 사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그리고 노아의 등장, 노아로 맺는 언약, 이게 다 구속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린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원래 주시고자 한 원래 근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없어져 버린 안식을 다시 그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노아의 언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계속 읽어주세요. 여호수아 1장 13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는 말씀에서 안식을 주시며라는 말이 헤니 아흐이다. 또한 여호수아 21장 4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안식을 주셨으되가 다름 아닌 헤니 아흐를 번역한 말이다. 곧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가나안 정착을 안식의 실현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네. 여러분, 헤니 아흐라는 말이 생소한 말이 나와서 당황스럽겠지만 전혀 어렵지 않죠?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헤니 아흐라는 단어가 나오고 마지막 21장에서도 헤니 아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무슨 기법이에요? 수미상관, 공투기법이잖아요. 처음과 끝을 안식으로 딱 묶어놓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승명제가 읽은 거 보면 여호수아서 기자는 가나안 땅 정착을 뭐로 봤다? 안식의 실현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아, 이건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그래서 태초에 아담이 에덴에서 헤니 아흐의 복을 얻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 단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대한 증언에서도 사용된다. 네, 열왕기상 그 5장 4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태평을 주셨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태평을 주셨다, 에덴 동산에서 두었다, 뭐 이런 얘기를 보면 그런 번역을 보면 이게 안식이라는 개념이 잘 안 떠오르죠, 그죠? 근데 이게 다 똑같은 안식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냐? 그 내용들이 사실은 다윗 언약에 포함되어져 있고 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에 그 원래 본래적인 합의가 있어요. 가끔 요즘에 보면 야, 블레셋 사람들 그 노인과 그 들어가가지고 아이들까지도 싹 다 전멸하라는 일종의 그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그 잔인한 전쟁 정말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 그러셨냐? 야, 그거 아닐걸?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전쟁을 하게 됐을까? 그것을 이 다윗 언약을 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우리 궁집사님 한번 이어서 읽어주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에덴 동산의 아담, 노아의 탄생, 정복 전쟁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다윗 솔로몬 왕국과 관련하여
헤니아흐 곧 안식을 준다는 말이 사용되었다. 선지서에서도 나타나지만 구약 세상 역사가 안식의 실현을 향해 진행된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이를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역사의 출발점인 창조부터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6일간의 창조가 일곱째 날의 안식으로 완성되는 것은 창조 자체가 안식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을 말한다. 네, 뭐라고요? 6일간의 창조가 일곱째 날의 안식으로 완성되는 것은 창조 자체가 안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끝에 안식을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러나 제7일에 대한 기사에 헤니아흐가 사용된 것은 아니고 대신 샤바트라는 단어가 나타난다. 그런데 창조의 제7일을 근거해서 안식일을 설명하는 출애굽기 본문에는 헤니아흐와 같은 어근의 야나흐가 사용된다. 따라서 아담의 헤니아흐, 여수아의 헤니아흐, 다윗과 솔로몬의 헤니아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야나흐 또는 사바트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그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랑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안식, 이들에게 계속 주시고자 했던 그 안식이 서로 어떻게 돼 있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다르게 말하자면 안식의 실현을 향해 진행하는 역사라는 개념은 6일간의 창조를 안식으로 마무리하신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세상이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상 역사는 궁극적으로 안식의 실현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이다. 아, 그렇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뭐다? 안식이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짐을 더 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라는 거야. 안식. 네,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이러한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관계되어 있다. 6일간의 창조가 안식으로 마무리된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말한다. 하나님은 인생을 포함하여 모든 만물이 평화롭게 안식을 누리기 원하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진 듯 고생하고 여러 근심과 걱정에 눌려 쉼을 얻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인생의 모든 고난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죄의 불행으로 신음하는 인생들이 안식을 되찾는 것, 그것이 역사가 나아가는 방향이다. 네, 안식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선한 분이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에가서, 예레미야 에가서 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왜? 인생의 모든 고난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모든 죄의 불행으로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뭘 찾게 해준다? 안식을 찾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지. 그죠? 그리고 그 길로 우리는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헤니아흐를 말하는 궁극의 과정 가운데에 있는 어떤 종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안식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안식은 무엇을 의미할까? 안식은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안식을 누리는 복을 얻었다. 그럼에도 그는 동산을 지키고 땅을 경작하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아담을 지으셨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담도 에덴에서 안식함에도 불구하고 동산을 지키고 땅을 경작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아담은 사람은 뭘로 지어졌다 그래요? 티끌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그럴 때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 지, 정, 의를 얘기하잖아요. 혹은 의를 얘기하고 거룩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라고 했을 때. 그런데 한편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뭐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그 내용들을 언약하고 관계에서 또 볼 겁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고로 일이 없는 안식은 존재하지 않는데 종말에 나타날 안식도 그와 같다. 그때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참 우리가 얼마 전에 불의한 청지기 이 비유를 본지 어떻게 아시고 거기에 그 16장 11절에 보면 누가복음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거든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 설교 다시 안 해도 되죠 지금 그죠?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그것들을 죄로 말미암아 불의하게 사용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선하게 사용하고 흘려보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것인데 그걸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참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무언가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이 일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요한계시록은 안식이 완성될 종말의 날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말한다. 네. 이는 종말의 날에 성도들이 세상의 처음 아담이 수행했던 일과 같은 성격의 일을 하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네, 계시록 2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게 사실은 다 우리는 봤을 때 창세기 따로 계시록 따로인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하나의 궤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의 역사를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창세기가 그래서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히. 다윗 언약도 우리와 관계가 분명히 있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한번 좀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다윗에게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다윗에게 주어진 안식은 종말의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날 안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정치적 틀 안에서 경험되었다라는 특징이 있다. 다윗이 만난 언약, 종말에 이룰 언약 같은 본질이다, 다른 본질이다. 같은 본질인데 이 다윗에게는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틀 안에서 경험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것은 적들로부터의 안식이다. 이스라엘 서쪽 해안에는 블레셋, 남쪽에는 아말렉과 에돔,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 북쪽에는 시돈과 아람이 있었다. 특히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적이었는데 시편 78편과 예레미야서 7장 14절 15절은 블레셋의 침략으로 실로 성소가 파괴되었다라고 전한다. 여러분 원래 그 엘가나의 부인이었던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가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여기 나오잖아요.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블레셋이 와가지고 성소를 다 파괴했다. 뭐 이렇게 이제 짓밟았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사울의 시대에도 블레셋의 침략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토지와 가옥을 빼앗기고 노예로 사로잡혔을 것이다. 이건 우리가 뭐 사울 얘기를 다 봤잖아요. 그죠?
이러한 시대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여부스 사람들이 손에서 예루살렘을 빼앗았고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 민족들을 정복했다. 이거 이제 8장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7장 보고 있잖아요. 8장에 나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도록 되어 있었다. 그 전쟁을 시작했던 인물이 여호수아인데 그가 모든 땅을 정복한 건 아니었다. 그런데 다윗의 등장으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모두 정복을 당하고 마침내 그 땅에 안식이 이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다윗은 여호수아가 시작한 정복 전쟁을 종결지은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1절을 원문의 뜻을 살려 번역하면, 우리가 읽은 여기 7장 1절을 원문의 뜻을 살려 번역하면, 다윗이 자기 왕궁에 거하고 여호와께서 주변에 있는 그의 모든 적들로부터 안식을 주셨을 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주어가 누굽니까? 처음에 보면 7장 1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주어가 여호와이다. 이 말은 다윗이 안식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는 말인데 적들을 물리치고 적들로부터 안식을 준 장본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그럼 다윗이 한 일은 뭔가?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직접 무기를 들고 전장에 나가서 적들과 싸웠다. 부상을 입기도 하고 위협을 받기도 하고 부하들을 잃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이다. 다윗이 앞장서서 싸웠으나 실질적으로 그 싸움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지지난주인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면 뽕나무 위에서 뭐 하는 소리? 걸음 걷는 소리, 그죠? 그게 나가서 전쟁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전쟁의 실제적인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했죠.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렇기에 다윗은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 땅에 안식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그 위에 보면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모두 하셨다라는 그런 증언이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성도들에게 승리와 안식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승리한 이유 우리가 사실 다 봤어요. 사무엘서의 왕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왕은 사울, 다윗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붙들려서 그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싸워야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목자와 주권자로서 왕이 되어져 있지만 그가 할 일은 뭡니까? 다만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승리는 그러니까 누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고 이미 그게 쟁취되어 있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할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와 안식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우리 송주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다시 왜 이런 민족들과 적대적으로 싸워야 했는가 하는 것이다. 다윗이 그들과 공존하거나 함께 안식을 누릴 방법은 없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첫 부분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 먼저 일곱째 날에 대한 기사를 살피는 특이점이 발견된다. 인류 모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라 또 진술해서 시간적 경계가 뚜렷하다. 네, 이거 뭐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이거 계속 나오잖아요, 반복해서. 그죠? 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의 일곱째 날에는 그런 경계가 없다. 왜 그런가? 6일간의 창조를 완성하고 안식하는 날이 일곱째 날이 시간적으로 무한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다.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왜 없을까? 보면 이 창조를 완성하고 안식하시는 날이 일곱째 날이 시간적으로 무한하니까 창조의 목적이 뭐다? 안식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어떤 목적이다.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다른 날과 달리 그날 곧 안식의 날은 끝없이 지속되고 되었다는 말이다. 창조에서 출발하는 세상 역사가 안식 가운데 전개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로였다는 말이다. 창세기 2:15가 이를 입증해 주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야 된 동산에서 안식하게 하셨다. 고한다.
예전 동산에서의 삶이 안식을 누리는 삶, 곧 창조의 제7일을 연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네, 여러분 요 문장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주어 그랬잖아요. 그게 안식하게 했다라는 거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단어, 헤미아그라는 단어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안식을 누리는 삶, 다르게 얘기하면 창조의 제7일이 어떻게 된다?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일하고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우리 또 막 힘들게 일하고 주일날에 오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것이 안식 안에서의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겠죠? 네, 계속 읽어주세요.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면 3장, 창세기 3장.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 변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어떤 적대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세력의 기원은 알 수 없지만 베드로서나 유다서는 이 세력이 타락한 천사와 관계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이 존재가 뭡니까? 사탄이죠, 사탄. 네. 이 세력이 인간을 자신에게 계속시키는 위해 성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하다를 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에게 베풀어진 안식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 창세기 3장 15절 19절가 잘 말해줍니다. 네, 여기에 보면 아까 그랬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언약이 곧 뭐라 그랬어요? 저기에 보면 칠판에 보면 언약이 뭐라고요?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언약이 깨지고 그 하나님께서 원래 언약 가운데 주시고자 했던 안식이 이제 깨지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온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19절에 나타났죠? 그럼 가로에 있는 대로 안식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관계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노동의 수고, 육체적인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문제, 질병과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그러한 이제 변화들이 안식이 깨지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육성과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력에 이속된 자들의 뱀의 후손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 시작된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을 기나긴 전쟁이 시작일 뿐이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민족들과의 싸움은 창세기 3장 이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과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력을 이속된 자들 사이에 연장된 싸움인 것이다. 네, 이해되십니까?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의 그 내용들이 그 시작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여기에 나온 대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은 기나긴 전쟁의 시작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장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7족속과 전쟁하는 그 내용이, 헤렘 전쟁이 그냥 민족적인, 내가 그 나라, 우리 나라 없으니까 들어가서 땅이 없으니까 싸워가지고 이겨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400년 혹은 430년이 지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간다. 왜 그제서야 그 땅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의,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찰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것과 연관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희들의 땅 중에서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네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우선 쫓아내고 죽이고 뭐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읽어보세요. 다시 싸우는 이 전쟁은 그저 단순히 세력적이고 민족주의적 동기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들과 그 성격이 다르다.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력이 맞서는 전쟁이고 여호와께서 주도하는 전쟁이고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전쟁이다. 고향이 곳곳에서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 이처럼 보다 근본적인 대립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시편 83장 4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방 민족의 의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방 민족들 스스로 안식했든 인식을 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들은 타락 이후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들은 주의 원수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의도가, 공격하는 의도가
그게 그냥 뭐 중국이 우리나라 먹고 뭐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어떤 다윗의 어떤 그런 고백이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들을 뭐라 부른다고요? 주님의 원수. 이거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원수, 뭐 다윗 왕조의 원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누구의 원수다? 주님의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이 그저 나쁜 짓 한 악인 말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떠난 자들이 악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 시편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의 원수들. 그게 창세기 3장 15절로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전쟁으로 이미 시작되고 지금도 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네, 우리 조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따라서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다윗의 원수로 언급된 이방 민족들은 사실상 여호와의 원수들이라고 봐야 한다. 네. 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주위에 뭐를 무찌르사?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야 이제 다 괴롭히던 나라들 그냥 다 쫓아내고 나라가 미국처럼 강해졌다는 얘기구나.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모든 원수는 실상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 시편 83편에서 말하는 주의 원수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사무엘하 5장 18절에서 25절에서 보듯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에 따른 것을 알게 되는데 이는 각종 우상 숭배와 예를 가성하고 부도덕한 일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안식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우리 그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전쟁하다가 이 사람들 도망가죠. 자기 신 버려두고. 그죠? 그 내용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얘네들 뭐 몰렉신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자기 자식들을 불에다가 산채로 지나가게 해가지고 죽이고 그거 막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 가증하고 부도덕한 일들이 있는 곳에서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안식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건 이미 우리가 창세기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전쟁이 바로 이런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묻거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력들로 가득하다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종종 하나님의 나라의 천병들이 되어야 할 교회와 성도가 우상숭배적인 요소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력에 편성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의도하셨고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했던 3단 안식에 도달할 수 없게 한다는 의미에서 큰 불행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망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모든 세력들에 이미 승리한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16장 요한복음입니다. 네. 16장 33절 성도들을 위협하는 모든 적들이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제대한다. 무엇보다 인간에게서 안식을 빼앗긴 뱀의 머리가 단번에 부서졌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 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나왔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십자가로 세상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하지만 아직 적들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았다. 치명적인 파괴력을 이뤘지만 여전히 그것들은 영향력을 과시하려 한다. 그래서 신자들이라도 세상에서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싸움이 오거든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싸움에서도 교회와 성도들 편에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다윗에게 사방의 적들로부터 안식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셨던 것과 같다.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듯이 혈과 육이 아니라 성령의 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쟁하는 것이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을 소개하면서 왜 이렇게 안식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시작할까? 안식과 언약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안식 안에서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기에 언약 체결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안식의 문제가 다뤄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 언약은 안식의 토대 위에 세워지고 안식을 지향하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다윗의 언약은
그냥 다윗 시대에만 딱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내용의 핵심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실 새 언약, 그것을 연하여 가게 되는 중요한 어떤 이 중간점, 연결점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완전한 승리를 예수께서 이루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또 승리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전쟁이 있다. 마치 오늘 다윗의 언약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전쟁이 남아 있었던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도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대로 그런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한다, 안 싸워야 된다? 싸워야 한다. 그죠?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전쟁이 뭐냐? 우리 전에 금요일인가요? 언제죠? 목요일인가요? 그때 에베소서 6장 했었죠, 그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6장만 따로 나눠서 우리가 영적인 이 전쟁에 대해서,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의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요.